어제 보았던 주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하는 이 주제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관계가 깨뜨려져 있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죠. 그죠? 허물과 죄로 관계가 깨어져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나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끝없이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 이게 첫 번째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 이게 두 번째 큰 주제인데, 복음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해결하시는 그 주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두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 어제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그때에 우리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늘도 그러나 하고 시작되는데, 복음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부터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를 비교할 때 유대인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시죠. 그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밑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가 있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 이렇게 자기들을 구별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자들, 이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리하고 나누는데,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었고,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가 있는 자와 할례가 없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끝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뭔가 다른 것처럼 차별하기에 끝이 없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리와 나눔이 있는 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사회는 특별히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금수저를 물고 났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계속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하는 넋두리를 늘 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 만났으면 금수저를 물었을 텐데 부모를 못 만나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출발선에서부터 벌써 불평등하다, 이렇게 세상은 끝없이 어떤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논리처럼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장에는 출발선이 좀 달라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 탓도 하고 형제 탓도 하고 자기 탓도 하지만,
하나님의 실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실력이 없어서 자꾸 누구 탓을 하는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없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도 참 어떤 사람 못지않게 원망을 많이 하면서 컸어요. 원망을 많이 하면서 크고 삶에 이렇게 많이 찌들고 좌절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컸는데 새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어오셔서 새어머니가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저를 볼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면서 정부야, 세상에 너처럼 재수 없는 사람도 내가 처음 봤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수도 없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저를 길러주신 분이시죠, 그죠? 저도 정말 상당한 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참 되는 일이 없구나. 어쩌면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될까? 많이 좌절하고 또 삶에 이런저런 고통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우리 집은 정말 너무 이것저것이 없는데 그 집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딸이 있으면 그런 집에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참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날 때 마음속에 깊은 절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공평인가? 이런 아픔들을 순간순간 많이 느끼면서 지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36세,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36살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물론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럴 때 사랑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끈수만 생기면 불평했어요. 끈수만 생기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늦게까지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참 오랫동안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깨달아졌는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하는 이야기를 저절로 하게 돼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당장의 어떤 과정을 지날 때는 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을 편애하고 나는 조금 홀대하는 것 같으셔도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나면 몇 걸음만 한번 더 가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은 끝없이 그런 논리를 개발하지만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일은 완전한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때그때 이해를 못할 뿐이죠. 그죠? 우리의 이 지각이, 우리의 이 믿음이 상대적으로 덜 자라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방인들을 너무나 차별하고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너무나 나쁘게 대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은 성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제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 주변에 제사장의 뜰, 그게 성전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마당이 제사장의 뜰이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뜰 바깥에는 무슨 뜰이냐면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마당이지요. 그죠? 그 마당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뜰은 다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단을 5개 내려가면 1.5m짜리 벽이 쫙 둘러쳐져 있었고, 다시 그 1.5m 벽을 지나서 14계단을 내려가면 다시 두 번째 벽이 1.5m짜리 벽이 쫙 둘러쳐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마당의 그 높이도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 뜰의 높이가 아니고 19계단이나 밑으로 내려가고 벽을 2개나 쳐놓고 이 벽을 넘는 자마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는 경고문을 달아놓은 2개의 벽을 넘어야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성전에 가까이는 나갈 수 없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대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할례가 있는가 아닌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든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붙들고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낮추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왕족의 후예들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조상이 왕이죠? 여러분 제 성씨 보셨나요? 네. 성이 뭡니까? 화씨인데 한문 좀 하시는 어른들이 한 번씩 물어보세요. 본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화가의 본이 어딜까요? 제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화씨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디 흔히 말하는 김이 박씨처럼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 화씨 하기로 결심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요. 그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집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닌데 그냥 주어졌을 뿐인데 온갖 것을 가지고 차별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이것이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경향이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가,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성공했나 보다, 실패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잣대를 가지고 잠시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다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군대 갔거든요. 28에 군대 가서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광주 가서 후반기하고 자대에 떨어질 때 29살이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대위들이 없었어요. 저는 2등병인데 대위들 중에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29살짜리가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뺨도 맞고, 그냥 7살, 8살 밑에 동생들한테 뺨도 맞고 촛대빼도 까이고, 밤에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얼차려주고, 그 양구에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2년 남짓 군생활 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못 살게 굴더라고요, 사람을. 근데 나오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2년 3개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2년 3개월 후에는 제 얼굴도 못 보더라고요. 길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못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비실비실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좀 잘하지. 제가 자기들 셋째 형님 빨인데 그냥 얼마나 때리고 욕하고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굴더라고요.
세상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 있는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조금만 더 높이 한번 가봐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일본 가려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비행기가 쭉 이륙하면 조금 낮을 때는 건물의 크기와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그 차이와 높이라는 건 거의 눈에 안 보여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생들이 나누어 놓고 있는 그 엄청난 차별과 온갖 제목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눈앞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리석게 그거 가지고 막 목숨을 걸어요. 불의를 자행하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그런데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100살을 산다 해도 금방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그런 것들에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붓는 미련한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왔던 것은 전부 그런 가치롭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게 이 땅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우리 한인 교포들 또 중국 사람들 미국에서 차별을 많이 받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동양 사람들을 주로 누가 많이 차별해요? 백인들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흑인들이 그렇게 차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때리고 욕하고.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했던 분들이에요. 그죠? 백인들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동양 사람들을 흑인들이 그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에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를 행한 자들과 비교해 볼 때 할례가 없는 자라 여겨졌다. 여러분, 어떤 차이는 이렇게 정말 핵심이 아닌데도 정말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리석은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차이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크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엔크리스토,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1장을 딱 열면 1장의 인사말이 끝나고로서 3절부터 딱 들어가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쫙 열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혹은 어제 우리가 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앞에서 어느 나라에서 낳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막 에너지를 기울이면서 색깔이 하얀가 까만가 노란색인가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차별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결정적인 주제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 하나 선 하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난지도
일산에 있는 난지도라는 곳에서 자취했어요. 자취. 제가 다니던 대학이 거기서 그렇게 많이 안 멀었기 때문에 자취를 거기서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추운 겨울에 방에 불도 못 대던 아주 차가운 방에 불도 못 넣는 그 차가운 자취방에, 겨울은 정말 힘들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열어서 읽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를 읽는데 하나님이 제 평생을 지배하는 말씀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을 처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오들오들 정말 얼음짝 같은 그 자취방에서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하니까 집에 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열어서 읽고 있는데, 그때 제 평생을 지배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제가 이렇게 딱 들을 때 나보고 하는 말씀 일리가 없다 하고 확신했어요. 너무나 제가 받아들이기 큰 약속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씩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자 어느 순간부터 어쩌면 그 말씀대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뜻밖의 목회로 부름을 받아서 저는 늘 평생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뜻밖의 아버지 어머니도 안 믿는 제가 목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조금씩 믿음이 더 생기면서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어느 순간부터 나기 시작하고, 이 목회, 정말 제 표현으로 바꾸면 목회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참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하라 할 때 안 했을 텐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그 말씀, 대학교 2학년 때 나이 21살에 그 얼음짝 같은 그 자취방에서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영혼이 죽은 것 같을 때마다 와서 살려내고 제 영혼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안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많은 경우에 희망사항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달라요. 우리는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틀림없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희망사항이지. 제가 늘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부터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제가 이렇게 늘 자주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때부터 나는 되는 것이 없었다, 이러면서 제 이 바람을 싹 빼놔요. 참 정말 기적같이 아내를 배필로 맞으면서 정말 그 어둡고 침울하고 절망스러웠던 삶에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유학도 갔다 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았는데, 늘 안 됐는데,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되고 어떤 약속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희한하게 다 신뢰가 되면서 소망이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견고하고 실패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사실이 딱 믿어지자 이 땅을 살면서 약간 다르게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말고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별난 성도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설교 한참 제가 40대 때 설교할 때는 필이 꽂히면 1시간 반씩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2시간이 지나가요. 광고하고 다 하면. 그러니까 서울같이 그 바쁜 데서 예배를 2시간 드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다가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반은 졸고 반은 듣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 은사는 반타작하는 은사구나. 반은 듣고 반은 졸고 그냥 늘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할 때 졸면 거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평생 이건 내 은사니까 내 탓이다 생각하니 아무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그 별난 성도는 교회에 기둥이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조그만 예배당에 큰 기둥이 2개 있었는데 그 친구는 딱 들어오면 기둥 뒤에 딱 앉아 있어요. 너무 놀랍게 들어오자마자 거기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내키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방향도 이렇게 한 번씩 바꾸어 가시고 변화를 주면서 와, 정말 처음에는 보고 있으니까 막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참 그 마음이 한 번씩 다치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왔어요. 저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기둥 뒤에 앉는다. 다 알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저 친구에게도 적용시켜 줄 때가 오면 저 친구도 기둥 바깥으로 나오는 날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약간 딱 생겨자 그 친구가 오자마자 기둥 뒤에 딱 앉는데 희한하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장렬하게 전사할 날만 남았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저 사람도 바뀌어요.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그 메시지를 온 교회에 던지면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순간이 어느 날 오겠구나 하는 신뢰가 딱 생기자 그 친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성가신 게 아니라 기쁨이 막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루는 여러분이 더디 바뀌니까 제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늘 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뽀로로 쫓아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안 바뀌니까 너무 기쁘다 그랬는데 잘못하신 거죠. 안 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전히 그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남서울로 왔지만 어쨌거나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을 딱 바라볼 때 다른 눈,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를 보지 않고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한 영혼을 보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소망,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 사건에 근거한 요동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딱 생기니까 그 사람이 성가신 게 아니고 전사하는 날만 틀림없이 때가 되면 주실 거라고 믿는 신뢰가 생기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미워하거나 바로 옆에 교회 좋은데 글로 안 가나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하고 저거 보내주실 때까지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아끼고 제대로 섬기고 절대로 남은 성도같이 여기지 않고 바르게 대해야지. 다른 눈이 약간씩 열려요.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떤 소망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소망이 읽히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19가 딱 왔는데 여러분, 저는 예배에다 생명을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성도들이 못 오니까 막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영혼이 상하는지. 예배당에 성도들이 그냥 아무도 못 오고 우리 장로님들만 덜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심령이 얼마나 상하는지 막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 그죠?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잠시 눈을 딴 데 팔았는데, 아이고 얘야, 내가 잠시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왔구나, 미안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 안에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왔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고 누려지니까 눈이 약간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아픔을 지속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19를 거두어 가실 때까지 나는 대면하고 회집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갖지만 나는 평소와 똑같이 살리라, 딱 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면하고 회집은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역 원칙들을 지키되 대신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애써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몸부림치며 달려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하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방역당국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잘 원칙은 준수하되 대신에 해야 될 모든 일을 반드시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자회도 하고, 대면 안 하는 바자회.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하면 한 번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못 나오더라고요. 지난 가을엔 그렇게 했는데 올 봄에 또 바자회 했거든요. 비대면으로. 올 봄에는 거의 평소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여전히 우리가 못 만났는데도 되더라고요. 예배당에 같이 못 모이는데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수요일 날 나올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7시 반 예배가 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은 전 교구가 흩어져서 각 교구별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도 각 부속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100%는 아니고 여전히 한 40% 될까 말까 한 인원밖에는 얼굴을 못 보지만 꾸준히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기대,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주님의 시간에 틀림없이 끝나게 해주실 줄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도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요동할 수 없는 견고한 소망도 없이 그때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에 여러분이 이제는 앞에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겠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생략됐겠죠? 앞에서 복음을 소개하던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13절에서 다시 그러나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복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볼 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먼저 행하신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그러나 이제라는 이 두 단어 안에 복음의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복음의 지금까지와 구별되는 다른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때였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한계들을 경험하며 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구별된 새로운 시대.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떠했을지라도, 그때는 어떤 상태였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전과 구별되고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전과 그 이후에 외모도 똑같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양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고, 복음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 분명한 다름, 과거와 더 이상 같을 수 없는, 그러나 이제는 하고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새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그때의 특징은 뭐였죠? 분리와 나눔과 다툼과 분쟁이었어요. 그죠? 할례와 무할례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가지고 끝없는 차별과 다툼과 분쟁이 그때의 특징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 새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새 시대의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옛 시대의 특징은 몸이죠.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면, 이 시대의 특징은 가까움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어제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워졌다. 이것이 새 시대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이에요. 얼마만큼 가까워졌지요? 얼마만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가까워졌는데 어느 만큼 가까워졌는가만 한번 보십시오. 그죠? 중간쯤에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요? 한 새 사람을 지어. 가까워졌는데 어느 만큼 가까워졌어요?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중반쯤에 죄송합니다. 14절을 제가 안 읽고 15절을 읽었군요.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인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죠? 둘인데 하나가 되는, 그냥 가까워진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둘인데 하나인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5절에도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한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케 하셨다. 어느 만큼 가까워졌다고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가까워집니까? 14절 한 번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까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말구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에게 뭐라고 노래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과 원수처럼 살던 우리가 이웃들에게 화평을 전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예수의 두 가지 너무 중요한 하실 일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힘과 영과 모든 것으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것은 한 번씩 말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한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만큼 그 일을 강조하셨죠? 여러분이 제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갔다가 형제들하고 화해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거의 진짜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만큼 저는 그 한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원고지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5주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번에 요약해서 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날 꿈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설교하고 가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수평적인 얼마나 아름다운 사귐이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정말 건강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우리 그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강사님 모셔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느슨한 수련회를 했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탁 쏟아지고 나면 사랑하는 친구들 얼굴을 딱 바라보면 말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말이 한마디가 필요가 없이 눈과 눈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지, 좋다.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 눈으로 모든 것이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들을 누리는 것이 그저 말이 있어야만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면서 은혜가 임할 때 회중들이 말이 있든 없든 얼마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지 깊이 감격이 누려졌던 그런 생생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나는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이 더 남았을까 싶을 만큼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그래서 회중들하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눈과 눈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내면서 말 한마디 없는데도 그 안에 성도의 교통과 사귐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부임해 가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했어요. 목사님 눈 마주치기 전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 손에서 뭐가 나오니까 축도까지는 버티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축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기 전에 문을 열고 먼저 나가는 것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늘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하고 눈 마주치고 가도록 제가 우리 그 반포에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중산층이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멀리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헤어지고 싶지, 눈 마주치고 손잡고 잘 지내는지 묻고 싶어하는 저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부임하자마자 지금까지 노래해요. 절대로 벽에 붙어가면 안 된다. 딱 예배당 중앙문을 통해서 나하고 눈 딱 마주치고 나가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사귐이 살아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저런 만족을 그냥 얻고 나가면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함과 그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며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정말 예배,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고 삽니까? 그런 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신앙의 60%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사모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도록, 여러분들도 다 저하고 비슷한 세대로서 다 겪어왔겠지만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그냥 모이면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그냥 모이면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너무너무 아파서 울고, 죄가 깨달아져서 울고, 은혜가 깨달아져서 울고,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 앞에 요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 줄 모르고 웃어야 하는데 웃을 줄 모르는 심장이 고장난 환자입니다. 주님 심장으로 제 심장 좀 바꿔주세요.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옛날같이
20대, 30대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아픔을 한 번씩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들을 물붓듯이 그 시절 이상으로, 그것만큼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더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이 물붓듯이 다시 한번 우리들 위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사귀며 교통하고 함께 아버지의 면전에 예배로 나아가는 감격이 뭔지를 알고 얼마나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했는데, 그죠?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는 자매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한 달 딱 지나면 아이들을 덜쳐업고 예배당에 왔어요. 한 달, 몸 풀고 한 달이면 절대로 더 안 버티고 아이들 똘똘 말아서 예배당 왔어요. 죽어도 예배당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매들 데리고 목회했어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떤 자매들은 6개월 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 낳고. 기가 막혔어요, 기가. 야, 너무하지 않냐? 그랬더니 널 그랬다는 거예요. 깎아줄 테니까 석 달만 있다 오너라. 그리고 석 달 있다 나오면 다시 한 달 만에 오라 하려고 간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귀한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그죠? 물질은 너무 풍성해지고 삶은 너무 부유해져 가고 있는데 온 세상이 조국 교회와 조국 땅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상도 타고 여우 조연상도 타고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그 모든 한국 드라마와 이 모든 한류가 그냥 동남아를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전 세계 프랑스까지 그렇게 한류가 흐르는 특별한 시대가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심장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하나님을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하던 그 성도들의 간절함, 성도들의 사귐과 교통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감격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제 모교에 문 딱 열고 들어가면 1층에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한 10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지 않은 마룻바닥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지방에 제 모교회를 가면 집에서 너무 불편해서 제가 자주 제 모교회에 가서 그 1층에 있는 마룻바닥 가서 잤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다 보면 어머니들 7, 8분 정도가 혹은 9시 혹은 10시쯤 되면 어머니들 7, 8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 귓전에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저는 그 방에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저는 남자니까 그죠? 그 안에서 나머지 어머니들 7, 8분이 거기 방석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기대서 아버지 하던 소리 제가 생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낮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식들 밥하랴 그 수고로운 일상을 다 마치고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예배당으로 왔지만 몸이 견뎌주지를 못하니까 그 방석에 기대서 대부분은 주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무릎을 쪼아리고 이 방석에 이 팔꿈치를 대고 있으니까 이 몸이 불편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렇게 자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또 죄송하고 미안하고 기도 제목은 너무 많고 하니까 아버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 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대부분 죽어간다.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사귐도 죽어가고 예배도 정말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렸는데 예배도 자꾸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픔을 목사로서 한 번씩 가지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한 몸으로 볼 만큼 가까워졌는데 그런 이 새로운 시대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은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까움과 하나됨, 성도의 사귐과 교통, 사람을 보는 모든 외적인 기준들이 다 세워지고 가까워지면서 한 몸처럼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장 그 엑기스 같은 모임이 교회고 성도의 사귐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담벼락을 예수님이 몸으로 찢어서 허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몸을 찢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흔히 보는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그거는 카펫 같은 거예요. 카펫. 양탄자 같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두꺼운 그냥 우리 요즘 집에서 쓰는 그런 얇은 커튼이 아니라 양탄자나 카펫 같은 아주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래에서 아무리 두 손으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카펫이에요. 근데 그 카펫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찢으실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뭐 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가능하지 않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조금도 거절당하거나 조금도 듣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까지 무시로 드나드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실 때 뭐도 같이 무너뜨리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세상의 학벌로 보던 우리의 눈,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있던 그런 우리의 눈, 불필요한 차별과 끝없는 담벼락들을 예수님이 몸을 찢으실 때 같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 사회는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부르는 호칭들을 한번 다 보세요.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저를 종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서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저를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근데 제가 영국에 딱 갔는데 저보다 10살 밑에 있는 영국 친구들이 저보고 종부 이럴 때 그냥 이쪽으로 막
전기감전이 쫙 일어나면서 이놈들이 지금 5번째 형님을 갖다가 10살도 훨씬 더 밑에 동생들이 저보고 종부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호칭은 전부 계급이에요. 지위고 신분입니다. 그죠?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계급적인 사회인지 몰라요. 형님들, 누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이가 많은 것이 계급이에요. 젊은 것이 이릅니다. 교회에서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형님, 누님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패션을 주로 해서 다닙니까? 청바지를 째서 다닙니다. 우리 때는 없어서 못 입었는데 이놈들은 하도 많으니까 째가지고 그걸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니는데 청바지 째지 마라 이러면 교회 안 옵니다. 우리 형님, 누님 부탁합니다. 청바지 째고 와도 옷이 너무 예쁘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닭뼈슬, 여러분 머리를 다 밀고 요 중간에만 딱 남겨놓고 그거를 무스를 발랐어요. 거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칼라가 총전년생 칼라를 하고 있는 이 주변 머리는 전부 다 면도칼로 밀고 여기만 딱 남겨서 무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색깔을 칠한 한국 애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딱 마치자 젊은 엄마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우리 교회 오지 못하게 해요. 닭뼈슬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닭뼈슬 교회 오기 전에 그거 끊고 와야 합니까? 교회 와서 끊어야 진짜잖아요. 은혜가 뭔지 알아야 그게 패션이 아닌 걸 알고 바보같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그 머리를 그렇게 미는 것을 더 이상 멈추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야 가능한데 먼저 그 머리 바꾸고 오라면 언제 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편견과 차별과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쪼개어 놓았던 게 뭐지요? 할례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남들에게 없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면서 희한하게 특권의식으로 변절되면서 남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변절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성의 어리석음의 핵심인데, 조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닮았어요. 쓸데없는 거,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거 붙들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거 붙들면 안 됩니다. 닭뼈슬을 했던 여러분 아이들이, 그 영국에 목회하는데 아이들이 여기를 이렇게 뚫었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 애들이 이거 뚫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얻어준 숙소에 있다가 차 한잔하러 밖에 나갔는데 결혼을 하신 분 같은데 배꼽이 나오는 티를 입었어요, 여자분이. 근데 제가 영국에서 보던 그 배꼽에 링을 2개나 걸었더라고요. 그런 건 안 따라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따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막 여기를 얼마나 이렇게 뚫어놨는지 보고 있으면 제가 아파요, 그냥. 그런데도 막 그 뚫고 막, 그리고 또 교회를 와요. 얘야 제발 빼라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럼 또 교회 안 올까 싶어서. 참 멋있다. 목사님도 한번 뚫어봐요 이러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안 뚫었는데 저는 이것도 뚫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참 힘들었지만 어쨌거나 그놈이 꼭 교회를 나오기를 늘 원하고, 나와야, 은혜가 있는 이 현장에 와야,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처소에 와야,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와야 영혼들이 변화될 텐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오라면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제가 먼저 예수 믿고 제가 먼저 목사가 되고 아버지는 나중에 믿었어요. 아버지는 거의 술독에 빠져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주선이세요. 예. 주에 가난한, 술에 가난한 신선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그 주선이라고 제가 늘 불러드렸어요. 그 아버님이 아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를 오시는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술을. 아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어야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어떡하노? 술을 끊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새 술이 지혜야. 헌술이 맛이 없어지니까 일단 나오세요. 새 술만 먼저 봐요. 그리고 헌술 그만해요. 아버지 부지런히 오는데 한동안 못 끊었어요. 며느리한테 발각돼가지고 혼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 사람도 평생 장로 집안에 목사 집안에서 크다가 처음 본 거죠. 집안에 술병이 감춰져 있는 거.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때가 있는 거잖아요. 제발 불필요한 담벼락으로 주님이 몸을 찢어서 허물어뜨린 것들을 다시 쌓으면 안 돼요.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어요. 그런 거 왜 먹냐? 선배들부터 조국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먹는다고 다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먹고 선배들이 보배같이 여기는 거 다 무너뜨리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멈추라. 제발 어리석은 일을 멈추라. 제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먹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 먼저 하고 저거 먼저 하라고 할 힘이 없는데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자꾸 불필요한 담벼락을 세우지 말라는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찢어서 주님이 무너뜨린 담벼락, 그래서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시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을 깨뜨리는 헛된 담벼락들을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과거에는 담임 목사를 청할 때 외국 유학하신 분 우대 이런 게 광고에 나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수준으로.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체를 보면 여러분은 정말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담벼락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가깝게 하셨다. 하나 더 하셨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담벼락만 무너진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적극적으로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뭐 하셨죠?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둘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담벼락만 무너뜨려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둘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도록, 둘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지어진 세 사람, 이게 뭐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 지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지었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양한 다른 사람이었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한 새 사람을 지어내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새 사람. 여러분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함께 빚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2장을 보는 이유는 조국교회의 두 가지 약점. 첫 번째, 복음을 너무 모른다. 그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다루었던 거라면, 오늘 두 번째 약점은 교회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막연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공동체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그죠? 우린 때로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치게 돼요. 어떤 성도들의 어떤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다치고 비판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특징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특징은 너무나 다른 둘이 모였는데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잠시만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는데 이 한 세 사람이 된 교회의 특징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21절에도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정한 정도 불완전함이 남아있어요. 저는 오늘 조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간혹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든지 너무 미안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말하면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만한 거리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을 그런 데서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요. 그렇지만 한 번씩 느껴요.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 나가도 새는구나.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진 인생인지를 보게 돼요. 옛날에는 그런 흠이 없고 싶었는데 한 번씩 흠이 드러나고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고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옛날에는 그러면 제 방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허물이 드러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내 혼자 이 길 갈 수 없으니까 나와 함께 가주세요.
나보고 당신 혼자 잘하시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보일 때 덮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약함을 감당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내가 이 길을 가지 나는 혼자 못 간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한 번씩 부탁해요. 나는 존경받는 목사할 자신 없습니다. 나는 훌륭한 목사할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나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면 실망하고 등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그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주십시오. 좀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제 약함들을 보면 볼수록 귀한 성도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자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게 때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 틀림없지만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과정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비판, 세상과 다르게 따뜻한 비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함께 그 욕을 들어먹을 마음으로 욕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서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따뜻한 정직한 비판을 해야 그게 성경적인 비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조국 사회는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쳐요. 자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됨과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도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한없는 죄와 악함을 보면서 누군가의 죄와 악을 따뜻한 눈으로 그것을 옳다 하거나 그것을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내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행실을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구분이 되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함께 같이 더불어. 세상의 특징은 각계 전투예요. 여러분 죄가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삶에 딱 들어오고 나서 사람의 삶에는 사중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사중적인 분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조국 교회는 정말 이 중요한 주제를 거의 못 다루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와 자기의 분열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건강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학벌이 없어서 열등감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서 열등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목회했던 지역이 옥스퍼드예요. 옥스퍼드. 한국에서 옥스퍼드에 누가 유학 옵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왔겠어요. 그죠? 여기 대전에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 어쩌면 못지않고 어쩌면 더 출중한 사람들이 오는 대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 있는 한인들을 목회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진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학벌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있어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지만 그건 행복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죄가 와서 깨뜨려 놓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건강한 받음, 만족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 같은 것을 자격과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자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와 자기가 분열돼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려요. 그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앞에 창세기 2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죄가 들어오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는데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딱 들어오자 가려요. 피하고 숨고 가려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뻤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찾는 소리가 들리자 피하고 숨고 가려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말했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없이 누군가를 탓하면서 죄를 자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끝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관계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분열될 뿐 아니라 누구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보고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왜 그렇게 물었겠어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꽹으로 먹었습니다. 나는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억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게 내 남편인가? 그리고 평생 동안 모든 남자들이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을 오늘까지 변함없이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면서 반복해서 입증하고 살아요.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한 잘못입니다. 하와가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인 제가, 하와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담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인데 하와에게 탓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영적인 가장의 자리에 있는 그가 책임을 지지 않고 관계가 다 깨어졌지요. 네 번째 분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과 자연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서울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대전은 정말 볼만했어요. 제가 있는 그 숙소에서 대전 시내를 보니까 얼마나 그냥 이 미세먼지가 막 자욱한지 그냥 시커멓게 그냥 대전 시내가 시커멓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거지요. 코로나도 그런 거죠, 그죠? 인수 공동 감염병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같이 감염되는 전염병이 코로나예요. 이전에도 있었죠.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게 다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병이 나오기 전까지는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여겼는데 이 병들의 위험은 사람과 짐승이 같이 숙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담벼락을 허물어 드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분열들이 극복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너무 놀랍게 서로를 바라보는데 나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니까 이쪽에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영국에 7년 살면서, 옥스퍼드는 대학 도시잖아요. 그죠? 20만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대학 도시예요. 옥스퍼드 대학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대학생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빌려 썼던 그 교회는 평균 연령이 75세였어요. 그 교회는 아침에 9시 반 한 번 예배 드리면 없어요. 우리는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6시에 예배를 소그룹 모임까지 다 하면 6시에 우리 마쳤어요. 그래서 늘 거기 담임 목사님인 존이라는 목사님이 저보고 늘 말했어요. 이거 너희들이 쓰고 너희들이 하고, 이 교회. 왜? 자기들은 9시 반 예배에서 10시 반이면 예배 다 끝나고 하루 종일 교회 비어 있어요. 우린 11시 반부터 모여서 그 예배당 빌려가지고 쓰고 한 달에 사용료 3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존이 늘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다 너희들 하고 우리가 빌려 쓸게 30만 원 주고. 그래서 제가 늘 말했어요. 존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거 다 그냥 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는 대학 도시인데 젊은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던 영국 교회를 저는 뼈아프게 보고 왔어요.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잃고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면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젊은이들이 오고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뭔지를 알도록 여러분이 그런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깨어졌던 관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분단되지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아픈 이 조국 땅 현실 속에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평생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애썼던 것처럼 그 조금 더 큰 가정인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반포는 교육 특구잖아요. 우리 교회 딱 바로 앞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영국계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 옆으로 30초만 걸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사립초등학교 있어요. 그 바로 사립초등학교 맞은편에 대한민국에서 시험 치면 제일 성적이 잘 나오는 중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5분만 걸어가면 큰 도로 하나 딱 넘으면 자유령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육 특구인 그 교회에서 제가 늘 설교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100이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100개 다 주지 말고 60개만 주고 40개를 남의 자식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조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정말 물 부어 주시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우린 지난 30년을 보낸 세대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 무수한 기업에 현대, 대우, 삼성 이런데 우린 시험도 안 보고 입사했어요. 면접하고 바로 입사하던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세대예요. 우리는 그 험한 길을 지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담벼락을 허물어뜨리시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피 섞여 있는 형제처럼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나를 구성하는 또 다른 몸의 한 부분인 줄 알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체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길렀어야 했는데 우리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성도가 되도록 길렀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 자식, 내 가정, 내 자신에게 다 쏟아진 그게 지난 30년 우리의 뼈아픈 실패예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이 땀 흘려 벌고 애써서 모은 거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제가 선교지를 다녀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고 돈은 없으니까 제발 유산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교회 좀 갖다 내라. 좀 돈 쓸 일 많은 교회가 일 좀 할 수 있도록 돈 좀 갖다 내라. 제가 그 설교를 한 2달 그냥 틈만 나면 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출할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2달 동안 했는데 한 사람이 1억, 한 사람이 6천만 원 가지고 왔어요. 성도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가라 2명 갖고 왔어요. 제가 원하는 유산의 총액인데 그분은 유산의 일부를 가져왔어요.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무수한 성도들이 자기 자식에게 줄 재물을 다른 자식들에게 그래서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나도 키우지만 공동체가 같이 키우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같이 키우는 그 일이 가능할 때 어떤 사람들이 길러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 내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청명하고 유수한 대학을 다 나오고 외국 경험 다 했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도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만 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른 시대를 살아야 해요. 같이 더불어 함께 옛날같이 반복해서 나 하나밖에 모르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자녀들이 아니라 더불어 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는 설교가 우리 교회 기준은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체가 우리의 걸음걸이 속도의 기준이다. 강한 자들이 천천히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빨리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강한 자가 종이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낮추어야만 연약한 자들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생긴 대로 살 수 있는 참된 존영이 열리기 때문이다. 늘 제가 그 설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내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아무도 겉들떠 보지 않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창녀들과 세리들과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주의 오심을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그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올 때 누구도 담벼락 뒤에서 신음하게 하지 않고
주님이 몸을 찢을 때 다 허물어뜨렸던 그 담벼락을 다시 쌓는 어리석은 일을 아무도 행하지 않고 보배같이, 예수 때문에 보배같이, 세상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같이 그렇게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함께 가고 더불어 갈 줄 아는 공동체. 마지막,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보폭을 늦추면서 연약한 지체들이 세상에서는 도태되고 실패자같이 여겨지지만 교회가 보폭을 늦추면서 그들과 같이 가고 필요하면 그들을 업고 가고 그들을 안고 가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며 함께 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한 사람만 믿어주면 세상 모두가 정죄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한 사람만 옆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옆을 지켜주고 믿어주면 절대로 안 망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곳에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왕이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실 것 같지만 성경은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세상이 높여놓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본척도 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세상과 다른 질서를 아는 여러분과 저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제가 어제 말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저의 최고의 소원은 회중들이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난 것 같아 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지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혼자 출중한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고, 여러분 노래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가수 뽑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수 뽑아서 몇 명 됩니까? 가수 한 명이 되거나 10명이 되거나 하고 몇 명이 떨어집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떨어지는데 늘 그 한두 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성공한 것 같은 그 한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행복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런저런 장애가 있고 모자람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늦은 것 같지만 늦은 대로 너무나 영화롭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 계신데 너무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행복한 것은 제가 잘하는 거, 저에게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의식, 상대적인 열등감, 그런 것밖에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없는 거, 제가 못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어리석은 것은 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인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그 경건한 비밀, 세상은 눈도 열지 못하고 약함이 더 강함인 이 역설적인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밖에 모르는 이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가 경험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존귀와 영광을 회복해내고 성공한 사람만 잘 사는 것처럼 높이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실패한 것 같지만 이럴 것이 없는 부요와 영광이 있는 그 영생의 참 진리가 영혼들마다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열어내는 그런 복된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여러분의 눈과 생각을 바꾸어내는 그런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조국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보폭을 줄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복음과 예수 때문에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조국교회는 이 일에 대한 변화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요청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바뀌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지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눈이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벼락이 다 무너지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내 몸의 다른 부분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나처럼 여기는 정말 복된 성도의 사귐과 교통, 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또박또박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